제가 원래 지난주에 좀 하려고 했다가 바자회 때문에 예배 주제를 좀 바꿔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된 주제가 과연 우리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올바른 지혜를 간직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여러분들이 어떤 올바른 지혜를 간직하면서 사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몇 주 동안 그 대통령의 한 말 때문에 좀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 그만큼 그 말이 주는 파워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자리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말이 주는 파워가 상당히 크다,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성경은 어떻게 그것들을 풀어나가고 해석해 나가길 바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보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1절에서 25절.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열심히 미리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니까, 여기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이라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오늘도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총명하다는 말을 듣고 호감을 주는 말은 설득력을 불러 일으킨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명의 샘과 같아도 미련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 징벌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언제나 신중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 친절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만다. 제가 존경하는 자매 중에 우리 대구 강동진 목사님 와이프 되는 우리 김현지 자매를 가끔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를 제일 존경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 김현지 자매의 또 삶이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나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자란 자체가 거의 미국에서 외국에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내서 결혼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그 김현지 자매랑 얘기했던 얘기 중에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았던 말이, 근데 되게 한국말도 잘 하고 좀 이렇게 한국 문화에 잘 이렇게 적응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적응을 잘 했냐, 힘든 건 없었냐,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외국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한국 문화를 잘 몰랐을 때니까요. 근데 다른 건 다 자기가 다 잘 넘어가고 다 잘 참고 정리했는데, 자기가 진짜 제일 어려운 게 한국 사람이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렵니? 라고 했더니 처음에 결혼하고 부모님하고 대화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됐대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동진 목사가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부모님들이 섭섭해 하셨다는 걸. 근데 그게 뭐냐면 외국 사람들은 밥 먹었냐? 그럼 먹었다. 그러면 먹은 줄 알고 끝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문화는 식사하셨어요? 그럼 했다. 그러면 두세 번 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부모님이 식사하셨다고 해서 그냥 자기가 먹은 건데, 아니 왜 그걸 섭섭해 하셨을까? 이거는 이제 말뿐만 아니라 문화의 차이까지 있는 거죠. 액면 그대로라면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먹었어. 그럼 나만 먹으면 되겠네. 이러고서 이제 먹은 게 화근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소원해진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이게 한국 사람들은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저게 맞나? 의도까지 살펴야 되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한 번 말을 해도 다시 물어봐야 되는, 한 두세 번 재차 물어봐야 되는 문화에, 저는 그런 문화에 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나 어른들이
난 괜찮아라고 하면 그게 진짜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몇 번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다시 조심스럽게 그래도 한 번 더 권해보자라고 권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문화에서 저도 이제 크다 보니까 이게 저도 이해하기 힘든 문화가 있는데 그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 저희 아이들한테요 그런 소리를 요즘 내가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아빠 정확하게 말을 해. 아빠 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나도 이제 그냥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지 그 주변을 살피는 그런 내 모습을 우리 애들이 똑같이 보면서 느끼는구나. 어떤 말을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데 삐지면 말을 안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눈치를 주는 거예요. 말은 안 해요. 괜찮아 라고 말은 했지만 애들이 볼 때는 안 괜찮은 거예요. 아빠 얼굴이나 아빠가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자꾸 눈치를 보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간다는 것, 거기에 어떤 지혜를 덧입고 살아가기를 성경이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에 대한 단어가 일단 지혜라고 딱 단어가 쓰여진 건 한 150번, 150회 이상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거기 단어가 쓰여졌을 때 이제 몇 가지 의미로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8가지가 있더라고요. 8가지 중에 근데 겹치는 거 빼고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잘 아는 호크마라는 단어. 이제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고 그다음에 사카리라는 단어, 레카흐라는 단어. 이제 이런 단어들이 섞여서 이제 그 잠언의 지혜라는 단어로 우리가 보고 있고 읽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 안에 그 히브리 말에 그 내용의 뜻이 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호크마는 올바른 삶의 유지를 위한 판단력, 굳세다, 밀접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학함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잠언서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사카리라는 단어인데 신중하고 사력 있고 숙고하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근데 레카흐 이거는 뭐 학문 이제 긴 시간 배워오고 지식을 이제 습득하고 터득함으로 인해서 생긴 식견, 통찰력, 교육으로부터 온 어떤 힘을 통한 통찰력 등을 이야기하는 게 이 레카흐라고 하는데 이 세 개를 혼용해서 잠언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 많이 보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솔로몬이 뭐 잠언의 상당 부분을 쓰고 전도서도 쓰고 막 하셨잖아요. 자,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했을 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가 한 어떤 그 판단, 아이를 죽인 부모가 왔을 때 그 내려진 판단이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는 레카흐에 가까웠어요. 그냥 제가 그냥 보니까 지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면 사실은 우리 어떤 사람 보면은 같은 문장을 읽어도 더 빨리 이해하고 더 빨리 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같은 기간,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훨씬 그 의미를 금방 파악하고 금방 의미를 이해하고 그걸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처음에 그 솔로몬에게 내가 모든 지혜를 너에게 줄게라고 했을 때 그 지혜는 사실 처음에 레카흐에 가까운 지혜를 허락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그가 했었던 그 심판이나 이런 그 재판장으로서의 판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 처음부터 그거는 허락하셨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레카흐에 대한 지혜만은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런 통찰력이 있는
학문적으로,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되게 뛰어나고 잘 발달된 지혜를 허락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지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잠언이 처음 1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 지혜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지혜를 소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얘기했을 때 결국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을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 이게 이제 잠언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16장에도 1절을 뭘로 시작하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총명하다는 말을 듣고 호감을 주는 말은 설득력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설득력 있게 자기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잘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종종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사람 보면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던지고 있는, 오늘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내 말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야만 그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고 호감이 있는 말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뭔가 외워서 하는 그 말은 그것도 지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마음 깊이 되새긴 다음에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전달할 것인가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들, 그게 정말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은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잠언 이 16장 전 장에 원래 이제 이 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돋보이게 말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말만 짓거려댄다. 여호와께서는 어디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지켜보신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도 같아서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누가 나를 폭력으로 때린 것도 기억이 나지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요, 누가 자기에게 상처 입힌 말은요 진짜 오래 가요. 그리고 과격하게 한 말들. 아까 여러분들이 성찬을 곰곰이 들으셨다면 우리 수진자매의 말에, 그녀의 삶에서 아버지가 해주는 정말 순수한 따뜻한 말 한마디만 있었더라도 내 삶이 그렇게 외로웠을까에 대한 생각을 뒤돌아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만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또는 남편하고 어떤 대화들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마음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행동이 지혜롭기를 원하는 게 이 잠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이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지혜, 그거를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16장 25절에는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만대요.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 어떤 길이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아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라는 게 잠언이 설명하고 있는 지혜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린 또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너희는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부딪힘이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당대에 가장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대화에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의 근간에는 그가 행동으로 실천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 실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거죠. 저는 이것도 어느 교회가 맞다 그러다를 떠나서 뉴스에 그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라는, 가끔 제가 뉴스에서 보거든요. 그분을 왜 그분이 뉴스에 나오는지, 기독교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일반 뉴스에 나온단 말이죠. 이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분의 뭐 신학적인 부분, 또 그분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직위와 뭐 행동을 가지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행동은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가 실천했던 그 실천에 동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저는 그 80억도 큰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500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지붕에 가서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게 화염봉을 던진다? 그게 과연 그게 올바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길래,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하길래 그런 행동들이 성도들을 부추겨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좀 더 대화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을 하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근데 그걸 꼭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어야만 할까에 대한 퀘스천을 남긴다는 건, 전 그게 과연 이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도 숙제가 떠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거죠. 꼰대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꼰대 교회들이. 그래서 너무나 우리만 맞다, 우리만 되고 너희는 안 된다는 식의, 그리고 너희는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그 굉장히 얄팍한 사실 지혜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파한다면 더 이상 사람들이 속지도 않고 속으려 들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는 그런 괴리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저희가 처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분이 가진 지혜, 그분이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를 사실은 굉장히 형제자매들, 많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거든요. 이게 사실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싶었던, 또 이 잠언이 얘기하고 싶은 지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런 지혜들을 어떻게 습득하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첫 번째지만,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 말과 그 말에 따른 행동이 비슷한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어제도 저도 자원봉사하느라 고기를 구러 옥상에 왔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구웠어요. 애들이 정말 얼마나 고기를 잘 먹던지. 하여튼 엄청 구웠어요. 뭐 거기 자원봉사 오셔가지고 이게 고기를 구우신 분들이 있지만, 여기 그 티노크 하시는 분들도 그 애들이 하는 대화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는 부모일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집에서도 자녀들이랑 대화할 때 상처를 좀 많이 주고받고,
또 그걸 또 사과하고 다시 이렇게 풀어나가고 이런 일상들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지난주에 저한테 제가 이제 말에 대해서 요즘 막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녀들 내가 이제 우리 애들한테 야 아빠가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상처가 되는 게 있으면 꼭 얘기해 줘라. 아빠한테 꼭 말을 해줘라. 그랬더니 우리 첫째가 참 겸손하시네요. 이러고 이제 저한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늘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려야 됩니까? 우리 이제 애가 그 얘기를 차 타고 오면서 이제 하는 거죠. 난 늘 얘기해줘라. 나는 사실 내가 본성이 이게 좀 성격이 급하고 이게 쉽게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 해결하고 판단을 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애들 둘 다 저희 부부에게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애들 앞에서 싸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말투가 이제 벌써 이렇게 싸우는 말투가 되면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제 뭐 싸우고 나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싸우고 나서 애들한테 사과를 해요. 이런 일로 싸우게 해서 엄마랑 싸워서 미안하다. 엄마도 아빠한테 뭐 감정적으로 했는데 하여튼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런 모습을 부모가 보여서 좀 이해해 달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싸움이 끝나고 나면 또 싸움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뭐 차 안에서도 싸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거실에서 뭐 얘기하다가 그래 당신 뭐 잘났네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다가 뭐 이렇게 그러고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다가 한 가지 종착역은 그래도 애들한테 다시 와서 설명을 하고 사과하는 게 그게 좀 애들한테는 좀 안정감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애한테 와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우리한테 있어서의 숙제죠. 여러분들 때문에 애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이 주어진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삶의 본보기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우린 지금 시험대에 올라서 그 시험을 계속 받고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맞다. 왜냐하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계속 훈련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애들 우리가 키우면서 계속 훈련받잖아요. 뭐 하나 잘못했다가 애들한테 혼나가지고 또 훈련받고 애들이 아빠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또 훈련받고 그래서 계속 애들 때문에 훈련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것들을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올바로 복원시키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실천적인 행동까지가 지혜라는 사실.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실 제일 제가 추구하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지혜는 사실 십자가의 지혜죠. 잠언 15장 이 전 장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지혜를 얻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 잠언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지혜를 얻는다. 사람은 영예를 얻기에 앞서 먼저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의식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항상 하나님을 떠올려라. 이게 이제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지혜를 얘기할 때 이 지혜에 대해서 바울이 적절하게 아주 지혜롭게 표현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23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유대인은 기적을 보기 원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며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잘 보세요. 제 주변에 가까이 저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뭐 다수의 형제들이랑 제가 말을 하죠.
그 형제들이랑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저는 절대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랑 얘기해 보신 형제들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저는 저를 금방 파악해요. 저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TV에서 정치인들 이렇게 막 뭐 싸우고 이러는 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요, 진짜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싸우는 사람들. 근데 논리와 논리가 싸우잖아요. 이거는 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상대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배운 사람인데 상대도 배운 사람이고 뭐 보면 이제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막 싸워요. 거기서 공부 좀 꽤나 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식인들 중에 지식인들 아니 그래도 했다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러니까 지면 안 돼. 근데 전 논리가 안 돼서 일단 잘 져요. 저는 일단 제가 짧거든요. 이게 짧아요 제가. 그래서 형제들 중에 제 주변에 똑똑한 형제들이 많습니다. 이 형제들이 설명하면 다 그 설명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전 잘 꺾어요. 그래서 좀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예수님이 논리로 이야기하고 하늘나라를 논리로 설명했다면 안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편 진짜 깊은 깨달음의 지혜는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게. 이게 예수님의 지혜거든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이 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게. 가장 천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너희들이 보기에 민망한 그걸로 지혜가 뭔지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저렇게 죽는다고? 저렇게 무식한 방법을 쓴다고? 저렇게 무지하다고? 라고 들을 만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처참해지기 싫고 이용당하기 싫고 우리는 내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고 이기려 드는 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는요, 세상 지혜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 지혜를 실천하기가. 자,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지혜를 소유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일 거고 이방인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이 지혜를 배우길 원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혜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지혜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올바른 지혜를 갖추는 훈련을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책무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그 말은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말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마음에서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아까 그 레카라는 단어 이해에 호크마와 같은 그런 단어로, 그런 말로 상대에게 그 말을 온순히 전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다시 호크마 같은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이 삶으로 실천되어져서 삶으로 그 지혜가 우러져 나오고 또 묻어져 나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정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근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신 것 같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영접하고 그분을 그리스도고 그분을 주로 섬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되게 처참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지혜를 기억하고 그 지혜를 삶으로 실천하는 겸손한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